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아멘. 참된 아름다움, 참된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니? 이 유명한 질문은 우리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동화들 속에는 이러한 외적인 아름다움만 집착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비꼬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외적인 아름다움은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고사성어 중에 섬섬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늘고 옥처럼 아름다운 손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실제로 손만 이쁘다고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얼굴의 아름다움이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섬섬옥수라는 말에는 얼굴이 이쁘다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여성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고대에서 아름다운 남성은 혈색이 도는 붉은 얼굴, 잘 다져진 근육으로 무기를 다루는 모습, 또 건장한 몸으로 절도 있게 춤을 추는 남성을 뜻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러한 옛날의 아름다운 남성상에서 벗어나 이쁘장한 모습이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듯합니다. 어쨌든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라졌을 뿐 우리는 모두 외적인 아름다움에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은 성형술, 또 화장법, 또 머리 스타일, 또 명품 옷, 또 남자들은 시계나 자동차들과 같은 장식품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유다의 상류층 여인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유다의 상류층 여인들을 굉장히 재밌고도 섬세하게 묘사를 하였습니다.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또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아주 요염하게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여성들의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교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목은 뻣뻣하다고 고든 백성이라고 말을 하죠. 그들의 눈은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들의 몸짓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들의 눈짓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교만한 여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움을 그토록 사모하던 여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그 아름다움이 한순간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교만함을 부끄러움으로 또 수치로 바꾸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의 장신구들을 묘사하는데 총 21개의 장신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많은 학자들이 머리의 망사는 태양 숭배 장식이고 또 반달 장식은 달 숭배 장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름다움을 위해 자신의 몸을 치장했던 장신구 안에는 각각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유다의 교만한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입니다.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강함을 원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눈이 멀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또한 돈이 더 좋습니다. 물질이 좋습니다. 아름다움이 좋고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예전에는 돈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너무 비참하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참 저의 주머니는 가벼웠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알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간단히 밥을 먹으려고 해도 1,000원 한 장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저의 사정을 알던 제 친구는 제가 내겠다며 저를 강제로 끌고 가서 밥을 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한테 참 감사하지만 그때 기분은 참 비참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참 비참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아주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사치는 다릅니다. 분명 돈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면 그것은 사치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돈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치장합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는 더러운 냄새를 감추기 위해 계속해서 독한 향수를 뿌려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어디 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곳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그 양식,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맬 때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장신구는 사치였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었기에, 당장 어디로 갈지 모르기에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백성들은 환경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이도 그들은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목은 점점 뻣뻣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오직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그들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싶었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아름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교만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겠다. 너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풍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내일의 양식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제 그 간절함은 우리에게 사치가 되었습니다. 그저 무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을 짓밟고 일어설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것은 결국 사치요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신 분이며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따르면 결국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점점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됩니다.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잠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러 절대로 목이 꺾이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젊음이 없듯이 그 속에는 영원한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면 우리는 풀포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쟁취하는 길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풀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허영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